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에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의 결과와는 욥의 시험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하나님의 시험, 징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세상 음악을 더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찬송가와 CCM을 더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 찬송가이고 세상의 음악보다는 CCM이 더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도 가끔씩 뇌리에 남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인데 전 참 가사를 잘 못 외우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가사는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 노래 중에 이제 영어로 된 노래가 있어서 몇 번 듣다 보니까 입에 많이 붙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가사가 참 독특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아니게 돼버린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사가 가끔씩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Why do bad things happen to them good people? 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은 질문 형식입니다.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결국에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냐면 신에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에게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왜 꼭 좋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절절히 알면서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가사 말과 노래를 듣게 되니 좋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감정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름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하소연으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 노래, 이 방금 말했던 이 질문형의 가사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나온 대로 bad things라고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테스트, 모든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 좋고 나쁨을 다 포함한 모든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것이 good people에게 일어난다. 좋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좋은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뜻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착한입니다. 우리 한국 유교 사상에 많이 나타나죠. 권성징악. 그죠? 그 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good people이라고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굿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굿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의 기준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 성품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굿이란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굿은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었을 때 그 기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서는 먹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굿이라는 이 선을 기준이 자신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죄악된 세상에서의 굿 피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에 국한된 착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착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굿,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의 선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광야를 지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그 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 내용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 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의 시대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까지는 출애굽의 시대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다라는 그 명령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 때 참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모든 걸 청종하여서 다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모든 것을 다 정복했으면 좋았지만 아쉽게도 여호수아 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3장 24장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두 번째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시점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며, 그 배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시험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복하는 일보다는 그 땅에 안주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 단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핵심의 단어입니다. 이 핵심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첫 번째 뜻을 보니 관찰이나 사고를 통해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은 경험으로 아는 것, 세 번째의 뜻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대의 사람들, 지금 모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었고 또 둘째로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으로 아는 것, 이 의미로 사용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신, 유일한 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유혹을 보았을 때, 유혹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함께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들의 좋은 것들을 보게 되니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 그때만 움직이면 되는 신들이라는,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삶에 침투하여서 그들에게 유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하시고 작정하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니 세상 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만 하면 축복을 보장한다는데요. 얼마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라는 그 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시 돼버린 그러한 삶의 침투가 되어버린 삶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여호와의 도를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실 때 지켜 행하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성소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모세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깨끗하다. 하나님께 회개만 구하면 다 용서된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에 내가 머리가 되는 삶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징계받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인내로 연단으로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시험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은 자비와 국률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는 날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때에는 그때만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그리고 또 살려주니 그 다음에 또 하는지 더욱더 악하여져서 또 그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지금 현 시대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고 지었음에도 그것을 회개하였으나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사사들을 세우사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죽음의 결과가 아닌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의 시험, 우리 삶 속에서의 환난, 우리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금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데요? 내가 요만큼 실수한 것으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니 너무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시험의 순간인 것이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우리 죄인들의 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돌아오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못 버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이길 힘까지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사, 이것은 지금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사람에게 나오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슴에 새기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시험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 방법,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호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끔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패악한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돈이면 다 해결되는 물질 만능의 시대고, 정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욜로라는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은 정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이고, 정말 든든한 배가 있으면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걱정이 없는 정말 권력주의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성소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합법이 되려고 하고, 인권조례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 시대는 정말 패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에 살라고 하십니다. 동떨어져서 구분돼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끼리 살고 우리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길 힘도 주시기 때문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할 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큰 유혹이 있어도, 그 큰 무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 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겨냅니다. 시험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주셨다.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정말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여호와의 시험, 이 패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정말 이 세대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받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능히 넉넉히 감당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